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지며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수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며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에게 큰 축복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동안 예배드림에 소홀히 하였던 저희들의 믿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예전의 예배의 모습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일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담대함을 주시어 국민과 정부, 환자와 의료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로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유권자인 우리에게 해안을 갖고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하늘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서 세계적으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습이 되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교회도 예배가 회복될 때가 된 것 같고 성도들도 이제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좀 늦춘 것을 시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우리 임직자 선거를 3월 말쯤이나 4월 초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임직자 선거 때 이 설교가 딱 맞춰지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이런 재난이 생겨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 그것을 지금 미룰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노예에서 내일 지금 법노예인데 노예 회기 지나면 다시 이제 무효가 되니까 다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가 성경 역사죠. 이게 그 성경의 메인 프레임이고 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3대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그리고 이신칭의, 제가 우리 GM성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교리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까지 4대 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합니다마는 원래 우리 개혁교회 3대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게 3대 교리예요.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일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이야기가 성경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에서 하나님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으셨고 섭리. 섭리가 뭐냐? 구원의 역사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성을 강조하고 인격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왕권을 주시죠. 왕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신다. 족장시대 이전에는 아담이 있었고 셋이 있었고 그리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이게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대가 역사가 흘러서 족장시대로 갑니다. 족장시대는 뭡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인데 내 족장 이야기예요. 아브람을 세우셨고 이삭을 세우셨고 야곱을 세우셨고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래서 12 아들들이 족장이 되어서 지파를 이루고 구약 이스라엘 구약은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잖아요. 12 족장으로 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사실은 건국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지요. 하나님 모세를 또 불러서 쓰세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불러서 쓰세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사들을 또 세우세요. 그때마다. 그래서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들어서 드디어 다윗 왕국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 외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아서 업적을 이룬 왕들, 이것이 열왕기 서와 역대기서에서 나타난 인물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또 세우잖아요. 이사야를 세우고 에레미야를 세우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세우신다. 에스겔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 나라는 망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세워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어떻게 엽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인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게 교회지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려고 임직, 선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주님은 사람을 찾았거든요. 저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또 중요한 선교사 하나를 만났어요.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크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엄청난 농장을 가꾸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이 신학생들을 2군데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으로, 하나는 이 베트남에도 이게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거예요. 월남전쟁 하면서 우리나라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나? 배 타고 오는 것을 안 받았잖아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신학생들을 길러서 사람을 키워서 북한과 베트남인들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겠다고. 누가 소개를 해서 내가 찾아갔죠. 만났어요. 1-2시간 얘기를 하면서, 아, 대단한 친구구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 친구가 한 30명 신학생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한국이 이제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말도 같고 그 삶의 형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북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화 익히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집을 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이 2달을 체류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한 30명이. 한 장소에 모아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또 신학 수업을 하고, 갈 수도 없어요. 이 비행기가 끊겨져 가지고. 그래서 한 끼 식사라도 하게 하자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50만 원 갖다 줬지. 그러는 차에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제가 이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우리 작년에도 선교비 500만 원 보내줘서 지금 베트남에 예배당 짓는 선교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지금 큰 사업 1년에 매출이 2천억 이상이 되는데 이게 사업에 엄청나게 타격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쁜 사람이니까 그냥 장문에 그 내용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이 감동을 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통화도 했죠. 했는데 목사님 모든 걸 다 3분의 1로 이미 대처력에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더니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500만 원을 또 보내주면서 목사님 선교하시는 데 쓰시는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다고 작년에 500만 원, 500만 원을 그냥 선교에 쓰라고 보냈는데 내가 예배당 짓는데 이게 시드머니, 종잣돈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제2, 제3 선교지에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보고 이제 마음껏 그 선교비를 쓰라고 얘기했지만 그 500만 원이 예배당 짓는 선교지에서 그 일에 쓰여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건물 짓는 거, 예배당 건물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군선교를 조금 했었잖아요. 군선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전도사님 됐는데 집사님 만나서 제가 집회하는 데 와서 은혜 받고 저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분 도움을 받으면서 군인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듣고 이거 문제 있구나. 이분은 부대에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 세운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지적이 뭐냐? 대형 교회들이 군성교 한다고 뭘 하느냐? 예배당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 내에 2,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당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다음 얘기고 먼저 복음 증거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예배당 짓는 것 그 다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증거하고 하는 이런 사역에는 전혀 관심 없이 교회들이 자기 낯내려고 우리는 군성교에서 이렇게 예배당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성우 집사님한테 다시 문자를 넣었어요. 집사님, 30명의 신학생이 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2달 동안 2달이 갈지 이제 해외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체류하면서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전부 연결을 해서 방문해서 거기서 먹고 그 교회 큰 교회들 거기서 잠을 재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리 교회가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하는 방법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각각 다른 사건들로 그렇게 기술하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이제 15절 쭉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만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려라. 그러면서 지금 거기까지만 내가 이 페이퍼 줄 때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게 이제 15절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부터 12 제자들 이름이 쭉 소개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2부 내용이에요. 이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라고 그랬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이르시되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5장부터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7장까지.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뭘 했느냐? 12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12 제자를 불러요? 나라의 기둥들로 세우려고. 나라의 기둥들로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 역사도 보면 나라를 건국한 왕들이 소개되잖아요. 예? 고조선, 부여, 발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우리 역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라가 시작될 때 나라에 건국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이성계가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성계가 아닙니다. 정도전 씨가 세운 겁니다. 정도전이 이 고려 이 나라가 이제 망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소생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새 나라로 혁명을 일으켜서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왕제를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정도전의 눈에 누가 들은 거예요? 장군 이성계가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죠. 근데 나라를 세울 때 나라가 세워지면서 누가 나타나요? 개국 공신들이 나타나죠. 그 개국 공신들을 아주 이방원이가 철저하게 철퇴를 내리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마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세울 때도 개국을 같이 하자고 하는 공신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12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을 세우는 거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12 족장으로 세워지듯이 지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씨가 이 고려 말기에 보니까 이 나라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데 12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천국의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24장로가 나와요. 왜 24장로입니까?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로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혹시 성도들 중에서 창업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여기에. 자,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뭐냐? 뜻을 세운 사람,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뜻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GM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컨택할 때 가장 기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비전과 함께 할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함께 동역해서 손잡고 일할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뜻을 이룰 동역자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어려워서 문제되는 경향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책을 낸다고 제 글을 다시 논문 형식으로 잘 책으로 나와야 되니까 일부 제 글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 그 사상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회원들의 글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서는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장일권 목사가 얘기하는 이 사상으로 목회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눈병이 난다는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글을, 제가 메인 글이니까 누가 봐도 글다운 글로 누가 봐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자문도 받고 수정도 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제가 마지막 감수자예요. 왜냐하면 제 사상의 입장에서 글들이 써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살펴보니까 이게 맘잠 못 자고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정작 출간하는 이 문제와 가지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충돌이냐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모임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책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옳은 주장이지요. 그런데 또 한 주장에서는, 편집부 쪽에서는, 임원 쪽에서는 저렴하게 내자, 편집부 쪽에서는 책다운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손에 사람들이 들을 때 읽고 그 책을 구입하냐.
책 같은 책이 만들어져야 안 읽었어도 그 책을 구매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일선에서 이런 둘이 극한 대립이 된 거예요. 이걸 내가 수습하고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년째 돼요. 3년 숙성 기간을 가졌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해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 함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숙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딱 일을 계획해 놓고 시작할 때 그냥 괜찮겠다 하면 불러가고 그 사람을 막 써먹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일을 할 때 일이 어려워서 문제보다도 일을 하면서 서로 공유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서 갈등하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경영가예요. 3년 숙성의 기간을 갖고 자기의 깊은 그 사상,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제자들에게 공유를 시킨 거죠. 공유를. 그래도 여기서 좀 방송용어 아닌 용어를 쓴다. 그래도 한 놈이 배반해 갖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적당하게 거리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적당하게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 이 일에 참여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느끼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숙성기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끈끈한 조직을 갖추는 공동체로 세우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장로 장립한 후에 바로 제가 제자훈련들을 갔잖아요. 그런 걸 안 하시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얼고 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하면서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좀씩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했느냐. 1년에 반드시 2번씩 부부 수련회를 갔어요. 부부 수련회 가서 내가 수련회 할 때 2시간 해요, 2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하니까. 관계가 중요하니까. 가령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제가 그런 전략을 써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마음 상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 풀어버려야 된다. 이게 갈등, 마음 상함이 쌓여지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벌써 6년 돼 가네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크게 마음 상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장로 세우는 걸 주저주저하는 분들한테. 장로님 세워봐라. 얼마나 목회가 쉽고 좋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장로가 장로 돼갖고 목사님 목회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장로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다 같이 이러면서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제가 보고 부러워해요. 나는 만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니까. 왜 내가 자랑하냐면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장로님이 있어요. 내가 느껴 속으로. 그리고 인격이나 인품이 나보다도 더 좋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참 가정을 잘 이끌어 간다든지 가족 구원을 이룬다든지 또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신다든지 내가 볼 때는 거의 다가 아니라 다죠. 나보다 나은 거야, 장로님들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불러서 쓰임은 받지만 다듬어지지 않고 모난 부분도 많고 인격적으로 문제도 있고 많이 허점도 있고 약점도 많기 때문에 좋은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로 쳐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고 또 사실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3년 동안 마음을 깊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숙성의 기간을 갖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이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원리를 정말 꼭 적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고 부르시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두 무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 이게 형제지간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배를 몰고 가서 고기를 잡는 이 무리.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잖아요. 이들이 함께 동무가 돼가지고 두 배로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방식을 보시고 부르셨다. 여기 보셨다는 단어가 그냥 이 성경이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본다는 일반적인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블레포가 아닙니다. 홀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홀라오. 홀라오라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모든 창의적인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주목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큰 일을 이루는 사람,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냥 대충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목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책을 보고 제가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책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상과 사물, 사물과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는 것이 주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집중하는 것에 뭐가 더해야 되냐 하면 물음표가 더해져요. 왜?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대상과 사물에 집중하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주목하신 거예요. 왜 주목하신 줄 압니까?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 지금 부르실 때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는데 첫 번째로 생각한 건데 평소에 네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로 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질 파악한 거예요. 자질을 파악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는 뭘 하는 걸 보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거기 18절에 보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데 무엇에 딱 눈에 들어왔느냐, 마음에 닿았느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 잊었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일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일을 벌리고. 베드로 주님 불러서 그 역할 평생 하다가 가요. 맞죠? 자, 그런데 요한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모습입니까? 21절에 보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자, 지금 이 두 형제를 지켜보는데 그물을 깁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물 정리하고 그물을 마무리하는 거, 고기 잡기가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을 딱 보시면서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모습이 딱 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장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다는 건 우리 개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질대로 써먹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가 하는 일을 요한은 못합니다. 요한이 하는 일을 또 베드로는 못합니다. 요한을 그렇게 주목해서 불러서 어떻게 써먹어요? 그물 깁는 일로, 교회 마지막 마무리하는 일로. 그래서 12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순교로 당하는데 사도 요한만은 살려놓으시고 마지막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교회 세우는 일은 베드로가 하고 교회를 마지막 정리하는 일은 요한이가 한단 말이에요. 자질을 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충성도를 보신 겁니다. 충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하는 걸 보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야. 적극적인 거야. 정말 충성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일꾼이 입만 살아갖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맡긴 사람보다도 더 완벽하게 일을 해. 그럴 때 감동을 먹어요. 저는 저를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하게 큰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부르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에도 부른다는 단어가 한두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칼레오에서 뭐가 나오냐? 에클레시아가 나와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예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것은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가 되게 하고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목적을 두고 주목한 거예요. 제가 그런 안목이 없어가지고 좋은 거 보이면 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 모임에 아주 좋은 것이 보여서 끌어들였는데 합당치 않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확실한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불러낸 거죠. 근데 주님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두고 주목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비전제시입니다. 19절에 나오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바다로 나가서 지금 두 배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4명이죠. 형제들끼리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리고 그들이 새벽녘이 돼서 지금 항구 포구에다가 그물을 대고 그물 정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야. 여기서도 보면 주님이 보셨다. 이게 홀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딱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응답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모시고 이제 다시 나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주님이 던지라는 그 장소에 던져서 그물을 걷어 올릴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자기 배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배를 대게 해서 2배로 나누어서 담았는데도 가득 채워서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저가 누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시몬이가 예수님을 주목해 볼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메시지를 줘요.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응답을 해요. 제가 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제가 부흥회 나가면 반드시 이 본문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3단계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찾아와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 두 번째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줘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인격이 달라져요. 마지막 단계의 부르심의 메시지는 뭐냐? 비전 제시입니다. 비전 제시를 받으면 깨어있는 그런 분들 같으면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바꿔져요.
누가 보면 5장의 변화는 세 가지 변화예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인생의 변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의 촌부업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에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만큼 명성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한 것이 뭐냐?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비전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 고기 잡는 어부지?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을 제시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비전 제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이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뒀어요. 요한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비하냐?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비전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비전에 공감을 한다면, 그리고 헌신을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리빙스턴, 영국 사람 아닙니까? 영국 어느 작은 마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요, 헌금을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큰 장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 온다고 동전을 거기다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꼬마 녀석이 자기 앞으로 헌금 쟁반이 오니까 그에 냉큼 몰라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 지금 헌금하는 바구니에 왜 올라갔어? 내려와.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모고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려서 돈이 없어요. 대신 절을 드릴게요. 그자가 리빙스턴입니다. 싹이 다르죠. 한순간의 결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제 몫을 하고 훌륭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는 그런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밥을 먹고 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 설교로, 임직사 선거하는데 설교로 못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 설교가 총선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런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분을 꼭 참여해서 찍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 잘하지 못하고 다 잘못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일하시기에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시면서 좋은 선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15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될 본문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사회생활하면서 창업을 하든지 회사를 경영하든지 주님이 사람을 컨택한 이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4장 찬송.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3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美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아버지 앞에 그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그리고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목당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드림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10의 1종금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목적헌금을 봉헌합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잡혀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온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 사회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 때 우리 성도들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연로하신 성도인 유아들을 지켜 주옵시고,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있거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사업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이던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오늘 주보에는 그게 이제 제가 좀 내라고 하기 전에 주보가 만들어져서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26일 주일을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셔서 뭐 이제 보니까 막 식당도 가고 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63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서 나가는 발걸음과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